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실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지난주에도 교회화를 통한 응답식에 제자는 뭐였냐? 예배,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자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참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바로 제자가 아니냐. 우리 오늘 재직수련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지경을 넓히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또 일꾼들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고요. 우리 김진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호기에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의 마음을 담고 새벽 기도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고, 우리 찬이는 그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눈부시고 나와가지고 눈을 부시하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적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쓰고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두 사람에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비가 그 2만 원씩 나오는데도 새벽에 그 타고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린다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축복은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경이 넓혀 들어있잖아요. 갑절의 축복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우리 재직회인데요. 재직수련회인데 이게 이제 재직이라는 뜻이에요. 재직은 한자예요, 한자. 재직의 뜻이 뭐냐? 한자에서 다 나와요. 모든 제자, 모든 제자. 우리 요 제자죠, 그죠? 모든 제자. 직은 뭐냐? 직분직. 다시 말하면 벼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한글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 직책, 여러 직분. 그것이 재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도 재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 다 재직이에요. 그 전도사도 선교사도 재직이에요. 전도사 아니고 선교사도 재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책,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준 것 갖다가 재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재직에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종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말 자체가 직원이에요, 직원. 누구의 직원이냐? 교회의 직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셨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종직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아시고 가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는 우리가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은 그 사람들을 항존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서리집사, 전도사는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임시직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해에.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과 이런 거 많이 따라서 다시 집사로 임명한다든지 세운다든지 아니면 안 세우든지 그게 뭐냐?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로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이라 말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뭐 담아야 되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재직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직분을 세웠냐? 딴 게 아닙니다. 성도를 에베소서 성도를 뭐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재직을 세우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온전케 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재직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봉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또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제 더 중요한 것, 교회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직ing을 넓히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직ing을 넓히는 데서 재직들의 그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직분자예요. 직분자. 직원이에요. 교회의 직원. 직분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직책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직분이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직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너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직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 6장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이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역할을 딱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직분을 가지고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 충만이에요.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6장에 모였던 그 일꾼들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일꾼들이 어떤 제자였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그 재직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길이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재직들, 여러분 이 영사 상태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기준, 우리 수준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딴 거 아닙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지혜를 해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워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막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을 사람들도 있고, 그 말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좀 지혜를 있게 해야 되는데 막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충만해야 돼요. 저도 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내 생각, 내 기분, 내 추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조그마한 문제도 어마어마한 바위 뜬 것 같은 문제로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위 같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죠? 맡기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 충만하면 되고. 이것이요 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들 세 사람과 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컴퓨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화평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식사하면서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질문을 또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이야기 안 하지만 힘든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흔들려요.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환경이 흔들려요. 환경에. 또 가정이 흔들리고, 남편 쳐다보고 자식 쳐다보니까 또 안 되는 것이 보이니까 또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뭐였냐?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죠. 당신 가정 바꿀 수 있냐? 남편 바꿀 수 있냐? 자녀들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진짜 당신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예수가 주인된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그걸 맡기면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일단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맞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재직입니다.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께 주셨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들입니다. 그래서 간식중학생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증거가 뭐냐? 칭찬받는 자가 돼요. 칭찬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거보다 기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나고 당신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신하고 만나기가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만나기 싫어져요.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끊어지고 말이 안 돼요. 왜?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어디 가든지 저와 이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는 증거가 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겨주시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모든 애들의 축복은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그런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 제자 정신. 우리 직분자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이요 23절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제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행동은 전혀 하질 않아요. 실천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실천하여 실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24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저희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저희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설마 제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저희 보호자 아닙니까? 감사해요. 늘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전 가정을 돌아다닙니다. 전 가정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자녀와 남편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왜? 저와 같이 함께 복음운동에 함께할 언약의 사람들이고 함께한 언약의 사람들이니까 또 저희 보호자가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힘을 주고 해줄 수 있는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 어떤 노부부가 길 가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영감 왜? 다리 아픈데 업어줄 수 있어요? 그래 업어주지 하면서 같이 이제 업고 가다가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영감 무겁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답이 많이 무거워. 많이 무거워. 왜요?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없지 무거울 수밖에 없지 하면 그 말을 듣더만 딱 삐친 거예요. 이제 내려줘. 내려줬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멈 왜요? 내 다리가 아픈데 업어줄 수 있어? 이제 할머니가 복수를 이제 하려고 업어줄 수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물어봅니다. 할멈 무겁지? 했더만은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 안 무거워 가벼워. 왜? 머리는 비었지. 예. 입은 사지. 세계는 없지. 허파에 바람은 들어가지. 가벼워. 그 돌아오는 길에 손잡고 가다가 손 놓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는 말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예, 베베와 같이. 그리고 이 보호자는 베베 아니었잖아요. 동력자가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동력자. 예,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복음 운동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생명을만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평생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응답받을 언약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재직이에요. 재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맞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참 자기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잔머리 필요 없습니다. 내 이익 필요 없습니다. 내 동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예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동력자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재직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식주인. 이 축복을 드릴 정신을 가져가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고 하실 때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부어 주셔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따뜻하게 우리가 인테리어가 되었고요. 2층도 보면 여분 들어올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와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2층을 랩런트들 훈련하는 장으로 또 우리 성년도 훈련하는 장으로 이렇게 막 사용이 돼야 돼요. 다들 보면 너무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던 헌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다면, 교회가 필요할 때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때가 목숨을 내놔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중심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이 식균이에요. 가이오 같은 일꾼.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식균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감사한 것은요,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안 된다, 어렵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불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례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교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부흥에 딱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쓰는 거죠. 이 언약을 가져가는 응답의 증인. 이 사람을 보고 재직이래요. 재직. 그 재직은 교회의 직원이래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원을 두고 계속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 자체가요,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교회 부흥의 증인으로. 이제는 경제 축복, 여러분 사실적인 경제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을 하지. 미치 경제 언제 옵니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될 때 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부어지면 우리가 딴짓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허튼데 우리가 돈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삐치기 인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삐치기 인지는 뭐냐? 우리가 돈 얼마나 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들여지는 그것이 삐치기 인지예요. 예. 아무리 수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에 투자되면은 그것이요, 뭐냐? 삐치기 인지가 아니에요. 허언 인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얼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중요한 것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믿음을 심고, 여러분의 신앙을 심고, 예물을 심고, 그러면 그대로 거두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쓰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이 많은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긴지 축복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정인이냐? 렘넌트 살리는 정인이에요. 우리 후대, 가정에 있는 우리 후대, 여러분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두고 손자, 손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뿌려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뿌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3단체가 장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션, 유대인들, UAG 단체가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자꾸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가 되냐? 죽는 거죠.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래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정인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두고 손자 손녀를 두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언약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요 우리 진은이하고 예원이를 두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237 5천년적을 살리는 전도와 승기를 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그 자기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몇 층짜리? 13층짜리? 왜? 선교사님을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부가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방향이잖아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들이 붙잡은 언약이니까. 그러면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 두고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공하다가 무너진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70인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사령관의 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왜?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이요 재직들이에요. 보세요. 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순교를 당한 이후에 한 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안디옥 교회와 함께 전 세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또 그때 세웠던 빌립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 가기를 꺼려하는 땅, 사마리아 땅에 귀신 들린 자, 중빈민자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될 때에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나는 겁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도 전에 뭐 먼저 했냐? 땅 분비부터 먼저 했어요. 왜?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믿은 거예요. 믿고 그 땅을 다 분배했다니까 먼저. 차지하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그곳에 여러분들을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지에게 사단의 권세를 끊고 흑암에 묶인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사령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이 전도와 선교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명문가. 여러분들은 어떤 명문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명문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명문가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자순만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전도와 선교의 237 오천민족을 살리는 명문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 받을 재직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손만대 하는 축복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만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틀어주는 마중물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마중물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이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영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응답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시공 초월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현장에 빛이 계속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봉자가 돼요. 선봉자. 선봉자는 뭐냐? 나만이라도 먼저 앞서 나가겠다. 교회 살리는 일에. 나만이라도 먼저 예배 축복을 누리겠다. 훈련에 내가 먼저 임하겠다. 아멘. 선봉자가 돼요. 그래서 응답은요, 앞장서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 가지고 앞장서는 자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개국 공신이 왜 개국 공신이 되는 겁니까?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직책이 올라가고 뱃실이 올라가는 거죠. 왜? 생명 걸고 앞장섰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개국 공신 뭡니까? 선봉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봉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릴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많은 것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보다도 갑절로 축복을 받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10배, 100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갑절의 축복을 드리는 한 해가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는 모든 곳의 보호자, 독립자, 식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증인의 가정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봉자가 되고 이제는 근원적인 축복 누리는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 이삭에게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셈의 근원. 아, 목사님 그거는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붙잡으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복의 근원, 셈의 근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5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3이라고 있는데 3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9는 뭐냐? 3가지 능력, 하나님의 형상, 우리 신기, 또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이제는 보좌, 시공광, 237 빛이 나에게, 그리고 전무후무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9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 우리 중직자, 렘넌트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5분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같이 함께 말씀과 기도할 때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경을 넓히는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지경을 넓히는 재직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순을 통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승리 충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승과 435장입니다.